부스러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여러 장소, 중요한 장소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매우 중요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굴의 이름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 아둘람 동굴이 그렇게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동굴로 들어갔냐? 아둘람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 당시에는 부스러기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인생이 무슨 알맹이 인생이겠습니까? 부스러기 인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아둘람 동굴로 피하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느냐? 부스러기 인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져서 도망쳐 온 자, 원통한 사람들 약 400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에서 부스러기 인생들 400명이 서로 격려하면서 먹고 살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다윗은 이 부스러기 인생들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주목 못 받은 사람, 문제 일으킨 사람, 형편없게 평가받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부스러기 인생들을 데리고 나중에 왕조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기틀을 그 사람들과 닦게 되는 겁니다. 부스러기 인생들이 알맹이가 되는 순간입니다. 마그다 홀런데르 라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책에 아주 그 감동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빵 4조각이 전해준 살아갈 이유. 어떤 사람이 살아갈 이유를 몰랐었습니다. 아니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르케나우라고 하는 나치 수용소에 갇혔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조해가지고 자살하고 서로 협조해서 서로 죽이면서 갔습니다. 험한 꼴 보기 싫어서. 물론 가스실에 가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라퐁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늙은 초라한 여자가 부르는 겁니다. 오라고. 근데 한눈에 보기에도 이 여자는 죽어가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그러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라퐁이. 그래서 손에 쥐고 있는 거를 이 라퐁의 손에다가 쥐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펴서 보니까 빵 조각이 뭐 큰 옹근 덩어리 빵이 아니고 어디서 뜯어서 모은 건지 모르는데 빵 4조각이 자기 손에 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빵을 얼마나 오래 쥐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빵이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곰팡이가 쓴 빵 4조각을 그 늙어서 죽어가는 여자, 그 여자가 라퐁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다가 들려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어라. 넌 젊지 않느냐. 살아남아서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에 나가서 증언해 주기를 바란다. 꼭 세상에 가서 얘기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가서 증언해 주길 바란다. 라퐁은 그 빵 4조각을 받아들었어요. 곰팡이가 슬은 빵 4조각을 먹으면서 살아야겠다.
그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 4조각을 가지고 이 사람은 뭘 발견했느냐면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중에 나가서 그 히틀러의 학정을, 그리고 그 못된 짓을 전 세계에다가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나에게 매 순간 마지막처럼 사는 법을 가르쳐줬다. 이 사람은요, 정말 부스러기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손에 쥐어준 빵 4조각, 부스러기 4조각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그래 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역사의 산 증언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부스러기 인생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가끔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식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재물의 세습이 이루어지며 심지어 교회의 세습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요즘에는 개천이 말라버린 것 같아요. 개천에서 용나는 사건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를 오는데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조금 내려오다가 보면 어느 교회가 하나 있고 그 밑에서 한 50m 내려가면 늘 내가 새벽 기도 가는 시간에 차가 3대 서 있습니다. 차가 3대 서 있는데 봉고차 1대하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왜 SUV 차 2대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쭉 있다가 실려 가는 겁니다. 그날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거기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느냐, 그날 그 차를 타야 되는데 차에 타지 못하고 허망하게 가방을 둘러매고 혼자 남겨져서 그 새벽길을 되돌아가는 사람이 내 눈에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 땅을 어렵게 살아가는 부스러기 인생들입니다. 나도 부스러기 인생이고 어쩌면 여러분도 부스러기 인생입니다. 제가 이 목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끔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해서 겨우겨우 얻는 것을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볼 땐 별로 선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걸 척척 얻어내는 걸 보면 뭐 인생이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참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거는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부스러기 인생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스러기 인생들을 좀 일으켜 세워줬으면 좋겠다. 좀 살아갈 용기,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부스러기 같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인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자기 딸 고치고 싶어서, 더 이상 부스러기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요. 그 지경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 지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용기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기 지경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 옮기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 일을 해야 인생이 바뀌고 그 일을 해야 부스러기 인생들이 알맹이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 지경에 숨어서 조용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뭐처럼 거기 지나가는데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내 딸과 나는 평생 부스러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인생,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용기를 냈는데 일이 척척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일이 뭐냐요? 3번 거절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정말 부스러기를 붙들어주고 포용해주고 이끌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한 일이 뭐냐? 3번 거절하셨어요.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뭘로 거절하셨느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고쳐주겠다 말겠다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거들떠도 안 봅니다. 예수님 대답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를 할 때에 좌절하고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하실 때입니다. 침묵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침묵처럼 견디기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얘기냐? 난 너와 상관없다. 얼마나 냉정합니까? 얼마나 차디찬 대답입니까? 내가 그 여인이라면요, 야 가자, 뭐 여기 밖에 뭐 없어? 그냥 가자. 그리고 끌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번도 우리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내 딸 좀 고쳐 주십시오. 자존심 꺾고 모멸감 가라앉히고 주님 앞에 또 얘기합니다. 내 딸 좀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얘기는 뭐냐? 넌 개야. 넌 개인데 내가 왜 내 떡을 너한테 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올 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많았고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인데 자기는 수로보니게 출신이고 이방 사람인데 그 당시의 문화로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 상종도 잘 안 하는 그런 시점에 이 여인인들 예수님 앞에 올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혹시 나를 이방인이라고 배척하면 어떡할까?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너는 개다. 너는 개고 이 떡을 너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리다. 참 모질고 참
참 냉정한 거절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절박하고 내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주님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우리 주님이 그 기도에 척척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님께서 모질게 아니다 하고 거절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거절하는 걸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 거절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이 여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3번 냉정하게 거절했는데 그 앞에서 이 여인이 한 그래요 저는 개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얘기는 뭐냐? 난 개니까 주님 옹군 떡덩어리 안 줘도 됩니다. 부스러기라도 하나 주세요. 주님이 부스러기라도 주면 나는 그거 받아 먹겠습니다라고 자존심 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기로 결심했대요. 자기 사역을 중단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이 결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응답을 못 받아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을 못 받고 아니 예수님께서 모질게 거절하셔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매달리면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끔 거절하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 주님은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상태로 찾아가도 늘 반겨주시고 늘 보듬어 주시는 분이지 거절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왜 거절했을까요? 내가 찾아온 것이 내 소원이 진짜냐? 내 간절함이 진짜냐? 우리 주님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진짜 고치고 싶은가?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가? 이 여인은 정말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가? 냉정하게 3번 거절했는데 이 여인은요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주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카우만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연장이란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자의 것이다. 저는 생활 속에서 이 말을 가끔 체험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무척 당황했어요. 설교 원고를 다 한 11시 어간에 다 썼는데, 저녁 11시 어간에 다 썼는데,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로 했으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인쇄 명령을 이렇게 눌렀어요. 근데 인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뭡니까? 프린터가 좀 고장 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게 내일 이거를 이 이메일, 나의 이메일로 보내서 저기 교회 사무실에 가서 프린트를 해갖고 나올까 하다 머리가 복잡해서 일단 자자. 그리고서 잤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데 전혀 프린터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하려고 이메일로 보내놨습니다. 보내놓고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마침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여보, 이게 왜 프린터가 안 되지? 그랬더니 뭐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끼더니 가까이 와가지고 퍽 한번 치더니 뭘 어떻게 했는데 쫙 하고 프린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요,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부목사님, 제 밑에 있는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좋은 물건이 썩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걸 갖다 모셔만 놓지 뭘 그걸 이렇게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런 거는 자기가 써야 된대. 자기가 잘 쓰니까 자기가 써야 된대. 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으로 발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기계를 잘 못 다루고 뭐 그래서 이제 가끔 그렇지만 내가 이 타우만 여사의 연장은 누구의 것이냐?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의 것이다. 난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누구의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의 것이에요. 좀 불경스러운 용어인지 몰라도 예수님을 다룰 줄 알아야지요. 가나안 여인 모멸감 참았습니다. 수치심 참았습니다. 거절을 2번, 3번 참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주려고 작정하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사용할 줄 알고 예수님을 활용할 줄 알고 예수님을 이용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왜 활용할지 모르냐? 자존심이 너무 세, 고집이 너무 세, 자기 확신이 너무 세. 그래서 내가 뭐 이거 아니면 뭐 이거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을 줄 알아. 그리고 탁 치고 나갑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이 한 번 거절해도 무릎을 꿇었고 2번 거절해도 주님 앞에 조아렸고 3번 거절해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갔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움직여서 그 기도에, 그 간절한 청에 응답하시고 딸이, 귀신 들렸던 딸이 온전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안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안 움직이시는 예수님, 거절하시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움직여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제대로 예수님을 한번 움직여 본 적 있습니까? 내 인생이 부스러기 인생인데 언제까지 부스러기로 살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알맹이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알맹이 인생이 되려면 내 딸이 고쳐져야 되고 내 인생이 고쳐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고쳐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내세우고 언제까지 여러분은 고집을 내세우고 언제까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명예나 권력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청해서 우리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주님 앞에 한 번 거절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 문제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진짜 응답이 안 된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매달려서 예수를 움직여가지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면 부스러기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경이라고 하는 도예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질그릇을 만들고 화병을 만들어서 도자기를 만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정성 들여서 만든 도자기를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쨍그랑 깨뜨렸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깨진 그 질그릇 조각을 주워 모으고, 이거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에폭시를 사다가요, 그걸 다 이어붙이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이어붙여서 원형을 모습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뭐 참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예가가 거기에다가 금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어붙인 부분을 금칠을 쫙 해서 보니까 이게 새로운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비엔날레에다가 이렇게 그 도자기를 출품했는데 세계적으로 곽강을 받는 도예가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도자기를 뭐라고 명명했느냐면 번역된 도자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도자기를 자기가 새롭게 번역한 겁니다. 내 인생은 부스러기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부스러기 인생이지만 새롭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면 이 부스러기 인생이 이어지고 온전한 모양을 갖춰가지고 새롭게 재해석돼서 전 세계 앞에 정말 박수받고 존경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렸으면 어땠고 문제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시면 나 같은 인생도 놀랍게 변화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재해석할 능력이 있고 재창조할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이 여인이 끝까지 해서 우리 주님 앞에 들은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소리,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소원대로 인생이, 부스러기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 은총의 인생, 다시 재해석된 인생, 재창조된 인생으로 이 험한 세상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진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부스러기 인생입니다.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나오기도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오면 너무 많이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 명령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응답받아서 가나안 여인처럼 건강한 딸을 가지고 행복하게 남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3번 거절하셔도 주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간청해서 응답받고 치료받았던 그 가나안 여인과 그 딸의 믿음을 본받아 오늘의 삶 속에서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회복되고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어의 몸으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은훈 집사님 인생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